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기독 신자들에게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 기독 신자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많은 선택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믿음으로 세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세상적인 선택이라면 명예, 부, 권세 이런 것이라 할 수 있겠고, 이제 믿음의 선택이라면 함께 교제, 고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는 인내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가 나쁜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도 명예가 나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부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나쁩니까? 부로 재산으로 그런 것들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권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권세도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요. 어떻게 권세를 나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는 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마치 명예가, 부가, 권세가 모세한테는 나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듯한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명예가, 부가, 권세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명예와 부와 권세를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면, 그것이 사용되어지면 너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하게 될 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떠나도록 명예가, 부가, 권세가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값어치 없게 여기도록 명예와 부와 권세가 부추길 때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럴 때에 모세는 믿음으로 명예를, 부를, 권세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권세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권세를, 왕자의 권세를, 혹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있는 권세를 모세는 거절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애굽에서 어린 시절부터 약 20세 정도까지 얼마나 좋은 교육들을 받았는지, 잘 받았는지, 혹은 40 정도의 애굽을 떠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모세에게 애굽의 배경은 아주 든든한 뒷배 최고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애굽에 대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애굽에 있었던, 가졌던 것들이 이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이게 반대되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나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좋은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식견들을 다 가지게 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주 지혜롭게 잘 자랐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많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잘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누렸던 그 많은 귀한 것들을, 그 가치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좋아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그 애굽의 보화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수모와 대치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명예도 부도 권세도 거절했다, 버렸다,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했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기고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어떤 믿음이냐?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마지막에 이 말씀을 좀 강력하게 전하겠지만, 히브리 유대인들이 모세의 상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흔들리는 히브리 유대인들의 상황이 모세의 상황하고 꼭 같은 것 같아요. 이건 우리의 상황하고도 저는 좀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먼저 히브리 유대인들의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면, 모세의 상황하고 왜 같은가 하면, 이게 그 명예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점절에 설명을 했잖아요. 히브리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출교를 당했어요. 친인척들로부터 회당에 모이지 마, 나는 내쫓는다, 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전의 형제들이, 친인척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인, 기독인들이 된 예수쟁이들이 된 이 히브리 기독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참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체성을 흔들어놔요. 물론 뭐 참 정체성을 알고 이렇게 쫓아갔지만 어쨌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게, 그게 일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려고,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많은 동족들이 뭐 이간질도 하고 왕따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차츰 명예직에서 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상권, 그런 연합회에서 계속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기독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택을 하고 지금 섰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힘든 거죠. 형제들과의 단절,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뭐 오히려 네가 너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그런 비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의 가치를 무시하는 시대가 아니고 아주 진짜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라고, 지금 돈이 신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유대인들, 기독 신자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바로 그 돈을 빼앗아가는,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을 계속 잃게 되는 거죠. 부와, 그리고 고위직에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그리스도교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추종한다고 하면은 전부 다 거기에 뭐 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이런 어떤, 아니면 뭐 랍비 이런 직에서 다 그냥 퇴출당하는 거예요. 뭐 랍비면 선생님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얼마나 우러러보고 했는데요. 기독신자들이 가면 막 손가락질 하니까 완전히 막 벌레보듯 하니까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히브리 기독 신자들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모세의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알려주고 싶은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 제 말로 바꿔서 하자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죠, 성도님들. 돈 벌기도 너무 어렵죠. 예수님 안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고공승진해서 직장에서나 공무원 사이에서 다 계속 진급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가 나오니까 공무원 잘렸죠? 지금 바꿔서 제 말로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죠. 한번 위에 올라가서 권세 한번 부리고 싶은데, 그 좋은 선한 영향력 끼쳐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그거 못하게 됐죠. 마음 아프시죠? 지금 상황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제 말로 바꿔서 말을 하자면 돈 벌 상황, 명예 일치, 친족들, 가족들 다 왕따시키죠?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절제, 단절, 온전히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서 형제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당연히 그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기독신자들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그 모세의 상황을 통해 가지고 위로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정작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제가 모세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모세가 버렸던 것은 이 기독신자들, 히브리 기독신자들이 그것을 감내하고 그런 어떤 수치나 이런 왕따, 이런 어떤 외면을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말로 조금 바꿔서 하자면, 우리는 고위직 공무원 아니면 그냥 여기 뭐 지방 공무원 이런 거라면, 제 말로 아까 바꿔서 설명을 해봤으니까, 그걸 놓치고 싶은 명예직이라면, 아유 선생님 하면서 박수 받는 그 정도라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가 포기한 것은 왕의 권세만큼이나 힘 있는 그 왕자의 권세, 이걸 포기했단 말이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 왕의 그 왕자의 권세라는 것은 그냥 저기 못 사는 나라, 그런 어떤 왕정 그런 국가의 그 작은 왕자, 그런 거 그냥 뭐 거기에 서민들이나 거기에 왕자들이나 비슷하게 뭐 못 먹고 그냥 뭐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 당시에 이 애굽은, 이집트는 굉장히 아주 막 이렇게 로마 번영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 주변에 굉장히 아주 대단한 나라로, 대단히 많은 이민족들이 거기 와서 먹고 살려고 노예로 일을 하고, 그런 나라, 대단히 힘이 있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처럼 힘 있는 나라란 말이죠. 미국처럼,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힘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대단한 나라, 최고의 나라에 거기에서 아주 수장이 될 수 있는,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기에 아래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포기했어요. 그걸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아이고 뭐 모세가 철이 없어서 포기할 수 있죠. 하지만 모세가 철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더 많은 학식을 제가 배웠다고 처음에 이야기했죠. 세상의 모든 그런 학식들을 다 습득했다. 그리고 여기에 장성하여 이야기를 하니까 어른 되었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짧게 자기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나 컨셉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인데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귀하지만 그렇게 짧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깊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볼 거 다 보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어떤 사람보다도 아주 정확한 판단, 지식을 갖춘 사람이 그렇게 바른 판단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모세의 믿음이 그냥 순간적인 그런 감정에 치우치는 그냥 그런 일시적인 하루 그냥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철저하게 지혜로, 그런 지식으로 잘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을 했던 그런 여러 상황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모세가 그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초대교회에서 그런 갈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히브리 신자들보다도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아마 요걸 정확하게 이해만 됐으면 히브리 신자들이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왕의 자리를 버렸다 이 말이지. 그게 애굽의 그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닌데요. 수많은 이 외부 나라들이 그게 와서 조공 바치고 막 거기에서 막 얼마나 그 대단한 나라, 그게 진짜 황금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그 부를 버렸단 말이야? 우리 이거 얼마나 부가 좋아요.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막 좋은 옷, 뭐 다 누리고 싶은 것 우리들 그 욕심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한 번도 안 누려본 모세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어. 어차피 처음부터 가난했고 한 번도 누려본 적도 없고 거기에 살아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으면은. 그런데 모세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것을 가장 그 위에서 다 누려봤기 때문에 그걸 포기했다는 것은 굉장하다 이 말이죠. 그걸 포기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모세는 그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어요. 그 왜 그런가? 믿음으로. 그럼 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모세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계시로 아니면 여러 천사들이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서든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백성이 바로 내가 속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고 진정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다.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신실함과 권능에서 완전한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모세가. 그래서 그 좋은 세상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 수 있었단 말이죠. 모세는 또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지금은 우리 민족이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저 압제자들 애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속히 벌하시리라.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리라. 이걸 모세는 믿었어요. 모세는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다고 좀 전에 했잖아요. 그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구원자로 나 모세를 불렀다.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리더로 그 구원자로 나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셨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설교에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줬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는 무엇을 믿었는가? 지금 여기에 이 살아가는 이 인생은 이거는 이제 히브리 기자가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해석하는 내용들을 제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참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잠시라고 생각했어요. 잠시. 그러면 그 잠시가 진짜 잠시예요? 우리는 일주일이나 하루가 잠시지. 모세는 120년 살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120년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120년을 잠깐이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게 어디서?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니까 이제 이 달려갈 길 그리고 저 하나님 품에 갈 저 천국을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저 천국에 가야 될 내가 죽는 나 모세가 죽는 조기까지의 길은 120년이지만 저것은 아주 짧은 잠시다. 미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여서 나 모세에게 복 주실 그곳은 영원한 것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잠깐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는 그런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으면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아주 확신에 차서 성경으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택했으면 모세는 죽을 때까지 계속 왕자의 권세를 누렸을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살아가는 날들은, 그런 즐거움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낙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떤 다른 사료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그 바로 왕이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자료에 의하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바로 공주도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딸만 있었다는 거지, 다 딸만. 그래서 바로 공주가 아들로 삼은 거예요.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니까. 만약 그게 일리가 있다면 지금 모세는 잘하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근데 지금 모세는 그것을 버렸다 이 말이죠. 그걸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왕이 되고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 그 모든 부하들, 금은 부하, 이런 황금, 이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모세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모든 돈을 다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뭘 선택했는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 고난당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수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욕먹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돈 안 되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들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아브라함도 가끔 환상 중에 베드로한테도 보이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천국에서 정말 아브라함 품에 하면서 예화를 쓰실 정도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을까. 모세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도 지금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권세를 누렸을까. 모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 땅에서 누릴 것을 너무 선명하게 봐서 이 땅의 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땅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 땅의 권세가, 저 땅의 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봤던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 땅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 상이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던 모세가 저 땅을 봤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정말 모세와 비교할 수는 없고요, 100분의 1, 1000분의 1만큼도 우리가 유혹받지 않아요. 모세에 비하면. 모세가 갈등을 겪었다고 생각한다면 한 사람으로서 이게 진짜 얼마나 큰 권세, 명예, 부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만큼, 성도들만큼도, 히브리서 이 기독신자들만큼도 갈등을 겪을 일도 없어요. 힘들지도 않아요. 얼마나 어렵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관계에, 부에, 명예에 더 유혹받고 있어요.
훨씬 많이 유혹받고 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어쩌면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보고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주시도록, 온전한 믿음을 주시도록, 모세가 봤던 천국을 우리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모세가 가진 믿음을 우리도 갖고 살 수 있도록,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